오늘 말씀은 제목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오늘의 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생활의 그 배경은 어쩌면 우리 인생 여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된 노동을 하면서 절대적인 힘이 필요함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그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삶이었을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위에 한 번쯤 쉬고 싶을 텐데 포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그런 그 억압적인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상상이 갑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그 생활이 계속되자 이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만 낙심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보실까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늘아 너희는 노래하라. 그리고 땅아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산들아 너희는 기쁨을 소리쳐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 위로란 말씀은 죄사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메시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죄인들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자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그래서 시온이라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시온이라고 합니다. 즉 시온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시온이라고 하는데 시온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도 있으신가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고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어쩌면 이들이 자신들이 그 닥친 고난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버겁고 그 버거운 삶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현실은 변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슨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이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저도 남편 얘기 가끔 말씀드렸죠. 현실은 계속 잠만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눈을 뜰 것인가? 막막함은 그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정말 컸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홀로 있다는 그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또 친구 또는 직장 생활에서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또는 버겁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삶의 무게를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는데 그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만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는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 연약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또 때로는 생각하죠.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고, 나만 늦은 것 같고, 나의 자녀만 늦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몰려들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홀로 있지 않단다. 너는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비유가 나오죠. 여인의 그 젖먹이 자녀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아기를 우리 어머니들 다 낳아 보셨죠. 아기는 그 어머니한테 있어서 자신의 몸과 연결된 탯줄을 자르고 떨어져 나간 자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그 어머니는 혹시라도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하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 많은 머리털 이 숫자를 하나님이 세시고 계신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가끔 이렇게 이 말씀 많이 묵상해요. 어려울 때 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나의 이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머리들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까지도 또 나의 깊은 그 외로운 눈물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 본문 중에 계시록 2장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외로운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법을 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손바닥을 보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 말씀, 이렇게 말씀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설레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의 그 죽음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힐 때, 그 손바닥에 구멍이 나는 순간, 그 십자가의 고통 사건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기 위해서 그 아픔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서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또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끔 제 아침 금식을 해요. 근데 아침 금식 한 끼 하는 것도 제 몸을 너무 사랑하고 아껴가지고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내 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도 같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그 손바닥에 그 못을 박힐 때,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몸에 지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바닥에 새긴 너를 어떻게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니? 너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육신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잊을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은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화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듯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엄마 품속에 안겨있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그 평안함처럼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샬롬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영원한 보증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외면과 아픔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시겠다고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과거에 아름다웠던 성벽이 지금은 완전히 회파됐지만 그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성벽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내 스스로도 이제는 희망이 없어 라고 낙심하고 무너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너의 성벽이 재건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재건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이 재건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당장 우리는 재건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에 회복됩니다. 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은 시온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떠날 것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내 자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모두가 모여서 다 내게로 오고 있다. 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고 아름다운 신부처럼 내게로 몰려오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에 흩어져 있던 주변에 그 백성들이 몰려오고 주님 품을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평안의 공동체도, 우리 평안교회도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19절에서 20절 좀 긴데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죄송해요. 2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자, 20절까지. 자, 이 말씀은 황폐하던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이 좁게 느껴져서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평안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전도사님과 우리 사역자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이런 부흥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말씀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많은 자녀들이 다 어디서 왔지? 즉 이 말씀은 다음 세대들이 가득히 채워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돌아오고 자라나는 내 자녀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순간에 일어나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원한 천국은 있지만 내 삶에 더 이상 내 삶의 소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희망이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나만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시온의 외침처럼 오늘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리라. 이 소망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펼쳐진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삶의 풍성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날 주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